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은 마지막 장, 부활장으로 끝나고 일종의 부록편 같은 건데 부록이 아니라 이 본문 16장이 아니면 고린도 끝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신앙생활에 실질적이고 유효한 신앙인의 삶과 성도의 가르침과 삶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놨죠. 지난 시간엔 연보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했고, 연보는 n분의 1 드리는 회비가 아니라 자기의 수입과 자기의 소득에 따라 능력과 최선을 다해 드는 게 연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로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플랜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면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 말을 나눴고, 오늘은 좀 더 실질적으로 연결돼서 교회의 품격이 뭐냐, 무엇이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다움을 가지게 되느냐, 두 가지를 여기 담고 있는데, 먼저가 교회는 누구든지 와도 다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거기는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 오래된 사람이든 처음 온 사람이든,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거리낌도 없이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feel at home, 집에 온 것처럼 그것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걸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개척해서 알고 그 많은 문제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당장 가서 자기가 이렇게 어레인지 해주고 정리해주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고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철학과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가 어떻게 성도로 존재하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했습니다. 아시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쓸 때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마게도나를 경유해서 너희들이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장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의 문이 확 열립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떠나고 싶었던 것이 에베소거든요. 왜? 환난과 핍박이 그 반대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거든요. 목숨 걸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대문이 열린 거예요. 오케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바울이 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얼만큼 어려운 상황, 사도행 19장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에베소였었어요. 우상 숭배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대중들의 그 반발을, 우상에 숭배하려면 그 우상에 바치는 신전과 그 소품들이 많거든요. 그걸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바울, 예수 믿으면 이게 장사가 완전히 안 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난 거예요. 도시 전체가 뒤흔들었던 소용돌이가 있었던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심각한 분야가 혼란에 빠져 있어가지고 바울이 몸이 두 쪽이라면 다 가고 싶어서나 몸이 하나잖아요. 가장 애착 갖는 게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이 에베소를 놓고 갈 수 없어요. 복음이 열리고 복음 전선의 전쟁 기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그랬어요. 주의 일이란 말은 그냥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디모데도 함께 고생하고 함께 나와 멍에를 쥐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걸 바울이 이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영적으로 난 아들이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버지가 고생하면 자식이면 그대로 같이 멍해를 지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내게 자식 같은 존재였다 이 말이죠. 이런 디모데였기에 바울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디모데는 그 자리를 대신할 만큼 충직하고 신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디모데는 단지 대체 가능한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대신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존재가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있었기에 바울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에베소에 더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전해진 전설에 의하면요, 뭐 지금 디모데도 바울도 먼저 세상을 뜨고 디모데도 이제 후에 이제 세상을 떴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순교한 다음에 그 묘지에 무덤을 파놨을 거 아니에요. 훗날 이 디모데가 나는 선생님이 묻힌 그곳에 같이 묻히고 싶다 해서 바울 무덤이 밑에 있고 디모데가 위에 무덤이 있다고 어떻게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나 죽으나 내가 아버지 같은 바울과 함께 하겠다는 이것이 담겨 있는 하나의 대목이지요. 그렇게 바울 믿고 디모데를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자신 에베소에 머물고요. 이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바울처럼 누군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디모데가 있는가? 그 다음은 우리는 디모데처럼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키 퀘스천이에요.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내 곁에 디모데가 있는가? 또는 나는 누구에게 디모데가 되고 있는가? 이것만 되면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습니다. 디모데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 보면 이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을 시켜보면은 아, 이분이 참 이 믿음이 견고히 섰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 하나님의 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갑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부탁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라고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고 깊습니다. 주의 깊게 돌보라 존중하여 살핀다는 말이 단에 들어있습니다. 즉 디모데를 귀한 손님처럼 주의 종으로 잘 영접하라는 뜻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라. 사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누가 나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즉 나를 어렵게 느낀다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두려움이란 무서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편안하지 못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거하고 사람이 누구나 무서움을 느껴준다고 기피하는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존중하면서도 편한 사람이 있어요. 즉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가 고린도에 왔는데 영 분위기가 어색한 거예요. 아주 험악한 분위기예요. 단 그랬으니까. 그러면 디모데가 소위 말해 좌불안석입니다. 이 바늘 방석에 앉은 기분이에요. 내가 괜히 왔나. 아신 대로
바울 편지 드러났듯이 여러 문제와 분열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이런 상황, 나이 일천한 디모데, 경험 일천한 디모데가 딱 맞닥뜨리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하라. 이것은 교회 전체가 협력해서 혹 다투고 싸울 일이 있더라도 디모데가 있는 그 시간 동안은 휴전에서 화평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안 되면 요 디모데 있는 동안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보시잖아요. 근데 수업에 가는 사람들이 뭐 열심히 낸다고 하지만 뭐 요란서 시끄럽고 어떤 접시를 깨빡치고 뭐 들고 가던 게 뭐 다른 게 숟가락 떨어지고 더그락더그락하고 시끄러운 곳이 있어요. 그냥 뭐 뭐가 되기 때문에 있지만, 그리고 뭐 손님과 손님 사이를 급하게 막 바삐 움직여서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식당 가면 그 앞에서 뭐 손님 간 자리 치우느라고 뭐 막 함부로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 내고 먹어도 기분이 참 나빠요. 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래도 팁은 더 달라고 그러니 참 답답하죠. 그런 식당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다시 으르렁거릴지라도 디모데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정말 자기 집에 온 귀한 손님처럼 디모데를 편안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Take it easy with Timothy예요. 디모데, 모든 면에서 내 집처럼 마음껏 꺼내 드세요. 편히 주무세요. 필요한 거 언제 말씀하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걸 보면, 곰곰이 보면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맘만 먹으면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 돼요. 그럼 다 끝나요. 누구를 만나면 편하지 않고 불편할 때가, 그 사람 만나면 참 불편해요.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참 불편해요. 그렇게 되면 소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 즉 불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만남 나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런 만남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호텔 등급이 뭐로 나눠집니까? 좋은 시설, 뭐 좋은 로케이션, 객실의 어떤 크기, 궁극적으로는 손님을 어떻게 대하냐가 결정적인 키를 잡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를 하는가, 따뜻한 환대를 하는가, 세심한 배려와 인내가 있는가. 이 대목에서 저희 교회 이 포톨라 성전으로 와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천사처럼 도와준 우리 그 시 직원이 있는데, 직원은 정말 배려가 뛰어나요. 제가 뭘 변경하려고 몸되게 되면은 몇 번이고 이렇게 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져 괜찮겠느냐 몇 번 다짐해요. 제가 파이널라이즈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럴 때 제 어떤 걸 잡아주고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탁월한 배려심이 또 있어요. 문제는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누구 중심이냐는 겁니다. 손님 중심이냐, 주인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상대방 중심, 이에 따라 판이하게 다릅니다. 대체로 나 중심을 때가 많이, 그러면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요, 그거 불편합니다. 물론 내가 먼저 까다로운 사람 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까다로우면 안 돼요. 두리뭉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 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편안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자기 중심성에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중심성에 강하면요, 시끄러워요. 분쟁해요. 평화롭지 못해요. 시기, 질투, 차별, 남을 무시하고 자기 편을 아니 탁탁 그냥 칼로 자르듯 이렇게 그냥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전반의 흐름이었어요. 이런 곳에 어린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보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분위기를 디모데에게 제3 몇 번이고 일깨워줬을 거예요. 디모데야,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너도 들어 잘 알고 있지? 보통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 말고 가라. 너는 내 대신 가는 거다. 이걸 심어줬어요. 너는 내 대신 가는 거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십수년 오랫동안 수년을 함께 생활한 속속들이 척하면 그 성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직접 편집글로 써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즉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뭡니까? 디모데는 나 바울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디모데는 나 바울처럼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 즉 그러므로 주님께 하듯 디모데를 대하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주님이 오래전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신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품어야 할 나의 정체성, 그걸 깊이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즉 나는 주님이 보내셔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보내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이 일을 맡기셔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가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해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일상의 작은 모임을 가보십시오. 나의 사람 대하는 애티튜드가 싹 바뀌고요. 여러분 산소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함께 있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편안하게 잘 대해주거든요. 왜요? 주님이 나를 그에게로 보냈고 주님이 나를 그를 나에게로 보냈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셨고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전도에 있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 혼자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로 내 뒷뼈가 되어주셔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마켓에 보낸 이가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나를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걸 때 나를 응원해 주시고 할 말을 입술에 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환히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가 바로 내 집 문 앞에서 반가운 손님 맞듯이 그렇게만 똑같다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전도 나가보세요. 주님이 귀하게 도우시고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녹아지게 만드는 대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편하게 대하게 만들도록 해주시는 것. 저는 지난 10수년간 전도 현장에 있으면서 그냥 너무 리얼하게 경험해요. 어제도 제 전도 이제 집사가 나갔다가 전도지도 새로 잘 꾸며 나갔다가 마을도 다녀보고 요새 새로 지은 단지에는 우체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켓으로 와서 그다음에 파네라하고 이제 우드베리 타운센터에 앉아서 성경도 읽고 하는데 누구를 만날까 하다가 이제 이 시간이 돼서 어제 두 사람만 한 분은 나이 지긋한 시니어 되시는 자매님 만났고요. 전해드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집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저 앞에 있는 분이 그 우리말을 쓰고 전화하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막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혹시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제가 이제 다 챙기고 전도지 하나 들고 그 사람 뒤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 마지막 오늘 만나고 싶은데 마음을 열고 저를 받게 주옵소서. 그리고 살짝 가서 하다가 한 2, 3분 대화했을까? 그분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60대 막 초반 되시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전해드리고 이제 우리 부활절 얘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 전도 축제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역사하시지만 놀랍게 역사하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그냥 되면 그냥 막 아무 데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직장에 다녀도 직장 일을 통해서 주의 일로 나타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께 먼저 우리 환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 모든 이들을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그들을 환대해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하고 존중해 줘야 하는 마땅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를 더 복되게 하시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품격은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이들을 환대해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0절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환대하고 편안하게 대해줄 것을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기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마라. 둘째가 디모데를 평안히 보내라.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내가 기다리겠노라. 첫째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존중 없이 대하는 그 존중 없이 대하는 그 체질이 된 사람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거든. 촉 보면 금방 알거든요. 나이가 어리면 그 나이 오래다고 깔보고, 좀 배움이 좀 모자라면 못 배웠다고 깔보고, 가정을 졌으면 가정 없다고 깔보고, 하여튼 정확하게 그건 판단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잘하고는 바울이었거든요. 은사와 외적 자기 소유 이런 건 아주 민감하고 거기서 그냥 서로 뒤질세라 경쟁이 차오르는데 사람을 잘 대하는 건 빵점이에요. 이런 고린도 교회 풍토를 붙여보니까 이 디모데 척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찮게 여길 것은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서 멸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담긴 의도가 뭐냐면요. 디모데 깔보면 또 어디 날 깔보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을 깔보는 거고 주의 일을 깔보는 거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디모데를 평안히 보내라고 했어요. 즉 불편한 마음 없이 편하게 머물게 하는 건 물론이고 떠나올 때도 그렇게 평안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잘가 디모데 이 수준이 아니에요. 머무는 동안에도 불편함 없게 해주고 돌려보낼 때도 기쁨과 위로 속에서 보내라는 겁니다. 내내 오로지 디모데가 거기서 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디모데 잘 부탁합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질과 분위기, 그들의 자칫 거칠 수 있는 태도까지 다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끝까지 디모데를 존중하고 고린도 교회가 보내는 사람을 보내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죠. 처음 맞이할 때뿐 아니라 보낼 때까지 환대가 이어지게 하라는 말이죠. 정말 주도 면밀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품격의 정도는 누구를 얼만큼 잘 환대해 주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얼만큼 정말 내 가족처럼 배려해 주고 불편함을 해주는 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가 정말 놀랍습니다. 세 번째 다시 봅니다. 나는 디모데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우린 바울의 의도를 통해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행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제를 기다려 싸우는 교회 아니에요? 분쟁하는 교회 아니에요? 다투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가 올 때 혼자 보내지 마. 거기서 형제를 보내라는 건 뭐예요? 싸움하는 사람 못 따라 보내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디모데가 있을 동안에 화해하고 사랑에 무르익어서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러고 그 좋은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증거로, 화목한 증거로 형제들과 함께 보내라는 겁니다. 엄청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해당한
기대가 이렇게 뛰어났습니다. 그 공동체는 다투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누구 하나에 쓰고 의존하는 것이 모두가 다 애쓰고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혼자 보내지 마라. 여러 형제들 같이 보내라. 바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헌신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는 화목한 교회를 바울이 꿈꾸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유니티입니다. 통일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연합됨입니다. 화목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튀어서 분열이 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돋보여서 화목이 깨지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12절을 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 대목입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아볼로가 받은 상처와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아볼로는 개척에 쓰면서 담임이었던 바울이 교회를 전도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그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담임했던 사람이 아볼로였거든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담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담임을 맡고 얼마 있지 않아서 파벌이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전혀 아볼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은 또 엮어져 가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볼로가 무지 힘들었어요. 상처 엄청나게 받았고요. 아니라고 하기엔 너 뭐야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가 떠납니다. 타님이 떠나버린 거죠. 이 오늘날은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다시 가지 그래.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목회자의 깊은 고민 가지고 이 바울이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그런 거 디모데를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를 잘 대해줘야 되고 환대해야 됩니다. 그가 편히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모든 걸 배려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고유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만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치키한 환대로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님 몸된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교회로 체질이 잘 다듬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님 저를 귀하게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순종하셔서 잘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건강 지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전도 축제 준비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걸 보고 듣고 느낍니다. 지난주에 예배 다 마치고 충성 못해 팀으로 쫙 가서 이제 시험 맞게 전도하는데 제가 아무리 뭐 강심장이라도 저 사람 아닙니까? 그 충성 못한 친구들이 쫙 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정말 귀하게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빚어가시는 걸 보고 느끼죠.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누구나 머물고 싶은 교회, 환대받고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온 듯 편안하고 기분 좋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교회,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리브전교회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 이제 뭐 마켓 나가면 우리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어바이는 물론 원근 각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님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마음 편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와 성도들이 행복하고 여기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탁월한 환대와 사랑과 배려, 존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쉼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